안녕하십니까, 김영준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10장부터 25장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성막을 완성한 후에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광야를 거쳐 행진하는 그 여정에 대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이제 족속을 12지파를 이제 계수해서 가나안 민족들과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군대 조직화했었던 것이 이제 그 주 내용이고요. 또 이제 행진할 때 중심에 그 성막을 두고 그 동서남북으로 12지파와 그다음에 레위인들 중에서 그 제사장, 그다음에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의 그 역할을 이제 정립을 하고 또 그들을 이제 정결을 해서 제사를 드릴 그 준비를 마친 부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진영 내 이제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그 부정한 것들은 이제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고요. 그 출애굽기 40장에서 있었던 그 성막 봉헌식의 이제 마치는 부분 이제 완료하고 10장에서 나팔을 불면서 행진 준비를 이제 하게 되는 그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결국 이제 10장 1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어, 전체적으로 좀 요약을 해보면 10장 11절, 10장 11절에서 이제 11장까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 광야길로 행진을 시작하자마자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진영 끝을 이제 사려서 사람들을 이제 죽게 하는데 이때 모세가 이제 중보해서 그곳을 이제 다베라라 불렀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서 그 이들이 이제 행진 중에 고기를 달라고 이제 불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리알기를 보내주시지만 또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시게 되는데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부르고 역시 이제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그 재앙을 그치게 하는 이때 이제 모세가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장로 70인을 세워서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혼자 이 전체 그 백성들을 이제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70인과 같이 역할을 나눠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여호와의 영이 이 70인 장로들에게도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그 가서는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이렇게 이제 대적하는 게 나오는 거죠. 당신만 하나님께 말씀을 받냐 하면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고 그래서 그것 이름은 이제 하세아라고 했고 역시 모세의 중보로 미리암의 나병이 이제 회복되어서 다시 이제 행진을 할 수 있게 되었던 부분이 12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장, 14장은 그 가나안 정탐과 이제 백성들의 반역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20세 이상인 자들이 광야에서 결국은 다 죽게 되는 이제 가나안 정탐하고 나서 우리 이제 가나안에 갈 수 없다는 이 소위 이제 메뚜기 신앙을 이제 그들이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 40년 동안에 20세 이상 1세대는 다 죽고 오직 그 자녀들 2세대만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말씀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신앙과 그 다음에 그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결기를 통해서 그 올라가자 했으나 그들이 백성들은 이제 거역을 했고 그래서 너희들 이제 못 가고 여기서 죽게 된 것이다 했을 때에 백성들이 또 그 말씀을 받지 않고 이제 우리 가겠다고 올라갔다가 이 호르마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이제 패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뭐 15장은 이제 제사 규례를 이제 재확인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기 제가 이제 가로를 해놨습니다. 이 가로의 표시는 뭐냐면 이 민수기가 광야 여정을 설명하는 그 과정 중에 이렇게 이제 제사 규례라든가 그 이제 제사 규례도 있고 다른 어떤 이 행진 역사와 관계없는 그 율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좀 전체적으로 흐름을 잡아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가로를 쳐놨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제 나머지는 쭉 이제 역사, 그다음에 진행에 대한 내용들이고 그 중간중간에 요 가로친 부분들은 뭐 율법이라든가 뭐 제사 규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서원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가로를 쳐놨는데 이 부분들은 좀 별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쭉 보시고 이 내용들을 따로 보실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장별로 쭉 이제 진행하는 거니까 요 가로친 장이 나올 때는 이건 역사가 아니고 그 어떤 이제 정지된 상태에서 어떤 규정이라든가 율법이라든가 제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장은 이제 제사 규례를 재확인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요 가나안 정탐 사건을 통해서 2세대는 결국은 이 광야를 다 죽게 될 거다 했기 때문에 2세대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들에게 이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7장에서 제사 규례를 설명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재확인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거류민에게 독일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은 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 이방 거류민들도 동일하게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못단 수레에다가 이렇게 이제 잘 갖고 있으라는 이제 규례도 이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이것은 이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 쉐마에서 그 너희가 그 문설주에다가 하고 그다음에 이마와 그 이 손목에다가 그것을 기록해 두라 하는 그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가서 이제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이제 반역이 나오죠. 이들이 또 이제 모세의 그 리더십을 대항해서 그 반역했을 때 이들에 대해서 이제 땅이 갈라지면서 그들을 모두 불러 삼키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고라가 그 레위지파 일부와 함께 이제 모세 아론을 도전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이들이 다 이제 땅이 갈라져서 죽게 되었고 이 일을 갖다 이제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 연봉이 돌아서 14,700명이 죽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잠깐 여기 그 10장 11절에서 16장까지 말씀 중에서 좀 살펴볼 내용을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 11장에서 백성들이 이 고기가 없어서 불평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또 큰 재앙을 이제 당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들에게 사실은 이제 가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할 때 그 같이 데리고 나왔던 가축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가축을 잡아서 이제 먹었으면은 될 텐데 왜 가축은 잡지 않고 이 불평을 했을까 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가축을 잡지 않고 이제 고기를 달라고 고기가 없다고 그 불평을 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 가축은 이들이 이제 생존 수단이 되겠습니다. 생존 수단이 되고
또 운송수단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젖과 뭐 털 같은 거를 공급을 하고, 또 이 가축을 이제 제물로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식용으로 이제 사용하기에는 좀 쉽지 않았다. 이런 그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그 11장 5절에 보면 애굽에서 가보시면 어떤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 생각나거들 이렇게 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불평했다 나와 있는데, 그들은 광야 삶의 어려움을, 이제 광야가 쉽지 않죠. 이 사막 지역에 이제 그 많은 인원이 갈 때에 참으로 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아, 저희들이 뭐 짐작하고도 남고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 만나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세 나가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이제 터뜨리게 되는 거죠. 만나만은 우리가 못 산다. 우리가 고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만나라는 기적적인 그 양식을 매일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이제 만나를 계속 먹는 것으로 인한 어떤 좀 권태가 났겠죠. 그런 것을 이제 인간적인 욕망, 우리는 고기나든가 어떤 특별히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 하는 것에 이제 사로잡혀서 이런 불평을 하게 됐다. 그래서 그 많은 인원을 이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행진 과정에서 그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족속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이제 불평했었던 그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장로 70인을 이제 세웠을 때에 여호와의 임했는데, 11장 17절에 보면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 70에게도 여호와의 임했다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을 통해서 그 성령이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5장의 그 제사 규례를 재확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가나안에 거주하게 되면 그들이 드릴 이제 제사에다가 그 다음에 이 제사를 통해서 이제 속죄와 그 소망을 이제 회복을 갖게 된다는 소망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전제와 소제 등의 이제 규례를 또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실제로 드릴 수 있는 그 이제 규정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그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옷단술 규례를 옷단술에다 이제 규례를 잘 적어서 이걸 잘 지켜나가라 하면서 이제 이 거룩성을 유지해 갈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15장 39절에 보면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너희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6장 그 쉐마 말씀 속에서 8절 9절에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사 규례 그 다음에 율법을 아주 잘 기억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권면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서 20장까지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해보면은요, 17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 고라 자손과 그 다단, 그 아비람 자손의 그 반역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12지파를 불러서 그 아론의 지팡이와 같이 이제 세워놨을 때 아론의 그 지팡이에서 그 싹이 났죠. 그 꽃이 피었고 이제 열매가 맺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는 이제 그 성경에는 이제 살구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
그쪽 지역은 살구가 없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것은 이제 알몬드 열매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증거계 위에 두어서 대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부여하신 리더십, 그다음에 제사장권을 이제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18장 역시 요 가로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아론 자손 제사장 계열의 이제 책임에 대해서, 그다음에 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통해서 갖게 될 그들의 어떤 목에 대해서, 그다음에 레위인의 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아론 자손 제사장 계열의 책임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시면서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할 때에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셨고, 그러시면서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돕도록 붙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몫은 이제 거제물, 요제물, 이제 첫 소산, 첫 태생, 이 사람은 이제 대속물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드려지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 외의 것들은 다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것이고요. 레위인의 몫은 이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11조가 이제 레위인의 몫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11조 중에서 그 11조의 이제 11조는 제사장에 돌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9장도 그 이제 설명인데요. 붉은 암송아지 이제 재를 이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 붉은 암송아지는 흠없고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짐 밖에서 이제 잡아서 그 재를 거두어서 정결규례에 사용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나 죽음과 접촉한 자의 그 정결 예식에 이 재와 정결한 물로 씻어서 그대로 정결하게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 붉은 암송아지의 그 재를 사용한 정결례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의 그 재를 통한 정결이 이제 신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피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그 모든 이들을 그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런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 하는 권면의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20장에서는 이제 미리암이 이제 죽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무리바 사건이 나타나고, 이제 아론이 이제 죽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 요단강 동편으로 그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이제 행진하려고 할 때에 그 이제 지름길로 가려고 에돔에게 그 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에돔 족속이 이제 그것을 거절하는 그런 내용들이 2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의 이제 심판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모압까지 남방으로 우회해서 사막길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 이제 출애굽 1세대는 소멸되고 2세대가 등장하는 어떤 전환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에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진광야로 나중에 지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였더니 미리암이 거기에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첫째 달이라는 것은 그 40년째 출애굽 40년째 첫째 달이다 이렇게 말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민수기 이제 33장에 이 그 출애굽부터 광야 여정을 자세하게 그 지명을 들어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민수기 33장에 나오는데 그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죽음이 출애굽 후 40년째 5월 달에 이제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 내용들 중에서 조금 좀 추가로 살펴볼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민수기 12장에서 그 아론과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그 모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대적했다 이렇게 들고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12장 1절 2절에 보면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리암이 그래서 이제 이 민수기 저자가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할 때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 사이에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제 말씀한다고 하시면서 그렇지만 7절에 보면 내종 모세와는 그렇게 안 한다. 왜냐하면 내가 모세와는 직접 얘기를 한다. 그는 온 집에 충성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의 온 집은 회막뿐만 아니라 회막과 관련된 각종 규례,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 언약 백성 모두를 총괄하는 것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일반 선지자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시도록 하는 그 구별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구스 여자를 얻었다 해서 그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모세에게 이제 대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모세의 이제 첫 번째 부인이 이제 사망을 했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부인을 얻었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제 정탐꾼 이제 가나안을 정탐할 그 각 지파에서 대표들을 한 사람씩 뽑아갖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민수기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정탐을 하도록 지시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신명기 1장에 가서 보면 이 같은 사건을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탐꾼은 이제 파견하게 된 이유가 이제 그들이 가데스 바나에 이제 도착을 했을 때, 예, 도착했을 때 자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우리 앞에 있으니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는데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정탐을 하자고 요구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에 모세가 동의해서 하나님도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도록 승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이제 뭐 두려움도 있었고 좀 모르는 미지의 땅이고 하니까 가서 먼저 정탐을 하자 얘기했을 때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기에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게 됐다. 사실은 그대로 올라가면 됐었다 하는 게 이제 모세의 증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민수기 15장의 이제 제사법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내용이 나오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민수기 15장 15절에 보면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 대대에 지킬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할 것이니라 해서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국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거류하는 타국인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 권리다. 또 드려야 한다. 이런 말씀이고요. 레위기 17장 8절 9절에서도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한 공동체가 드리는 제사는 또 이 공동체가 지켜가야 될 어떤 공의는 이방인에게도 이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뭐 지옥에 뗄 겁니다. 뭐 이렇게 이제 배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이 흐름이 배척하는 어떤 그런 이스라엘의 그 태도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 그 족속들과 섞일 경우에 우상 숭배에 빠질 수가 있으니 절대 그들과 결혼을 하거나 그들과 이제 함께 살지 마라. 그들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이제 지키려는 경각심이 높아졌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방 영들과의 결혼을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일로 강력하게 이제 단죄를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대 그 유대교에서 이제 특히 바리새파에서는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이방인을 율법 밖에 이제 부정한 자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이제 뭐랄까 문화라고 할까요? 이런 이제 어떤 그 정체성에 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들이 결국은 그 이 레위기 17장, 그 민수기 15장에서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같이 거류하는 타국인이 함께 제사를 드리고 함께 그 이제 백성들로서 살아가라고 했었던 이 명령을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국한하게 만드는 그러한 쪽으로 이제 바뀌어가게 된 그런 일들이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제 일어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시대에,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라든가, 그 로마 백부장이라든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 등 이방인들과 어떤 이제 접촉을 하시면서 그들의 이제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이제 복음도 전파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제 이방인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궁율과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음을 보여주시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이방인도 동일하게 복음을 받고 유대인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제 선언을 함으로 해서 이 이제 가나안 점령 이후에 이 이스라엘인들이 굉장히 이제 폐쇄적으로 그들의 어떤 정체성과 그 신앙 같은 지키려고 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이제 구원의 대열로 이제 모으시고 이제
이제 열어놓으시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고 이제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가면서 다시 이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하나님의 뜻이 이제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뭐 여러 군데 이제 나오는데요. 이 말씀들이 이제 에스겔서 14장 7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이제 같이 취급하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장 무리바 물 사건인데요. 이 백성들의 이제 불평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말씀을 보면 20장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 불평은 말씀드린 1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렇게 이제 불평했던 내용과 좀 비슷한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들이 이제 이 광야에서 38년 정도 이제 헤매고 요단강 이제 동쪽을 통해서 이제 모압 평지로 가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지금 이제 다시 이제 행진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행진하는 노정이 이 광야로서 너무나 힘들고 이제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 또 이제 불평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곳에 물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불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11절, 12절에서 보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에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아직 이제 이 광야를 벗어나지 않았죠. 뒤에 지도에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들의 스틸 이제 1세대의 불평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모세와 아론의 큰 실수가 나오는데요. 여기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주체가 하나님에게서 모세가 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면서 이제 반석을 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중재자요, 이제 이 백성들의 대표였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령에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이 반석을 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실수의 이제 엄중함을 이제 여기서 이제 지적을 하시면서 너희도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이제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20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의 대표로서의 이제 실수는 이제 불순종과 영광을 가로챈 것, 거룩함을 훼손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정말 모세가 참 이 백성들을 이끌면서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고 또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어서 이 백성들을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실수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에서 평지에서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와, 그 한 번으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거 아니야? 또 하나님께서 너무 좀 심하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하게 되죠. 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산상에서 변형이 되셨을 때,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상에서 이렇게 이제 변화되었을 때 모세와 엘리야도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과 말하는 모습을 그 제자들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통해서 모세가 비록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떤 보게 될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약속 언약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을 이제 엘리야와 함께 보았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 거한다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 17장에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고, 자, 제가 이 지도 다음 장에도 지도를 말씀드리겠지만 이것 때문에 거의 한 2주 이상을 헤매게 됐는데요.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여정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시내산을 떠나서 이들이 여기 이제 에시온 게벨을 통해서 인하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고 여기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쪽으로 이제 저 위에까지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갖고 와서 이제 그것을 이제 보게 되는 그 말씀들이 여기서 나오고요. 근데 이제 정탐 결과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이제 대적을 하죠. 우리는 뭐 그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반역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 내 언약을 믿지 않고 너희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너희 1세대는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2세대만 그 가나안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을 이제 하시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들이 이 신광야 여기에서 헤매면서 38년을 헤매면서 이들이 1세대는 다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요 지역에서 이제 죽게 되는 결과가 나오고 이제 그 이제 이스라엘 거의 이제 죽을 때쯤에 모세가 이제 이 여기 사해 동쪽 여기 모압 평지로 이제 가기 위해서 백성을 인도할 때에 여기 에돔 족속이 있지 않습니까? 에돔 족속에게 그 우리가 이제 너희 에돔 지역의 그 경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갈 수 있도록 이 지역에 갈 수 있도록 그 에돔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이제 요 길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지름길이 되겠죠. 모압 평지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고 요게 이제 왕의 대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이 이제 거절을 하고서 이제 대적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길로 가지 못하고 다시 이 남방으로 내려와서 남방을 통해서 여기 에시온 게벨은 이제 아라바 요 광야가 있고 아카바만에 여기 아카바 그만 그 끝에 요 에시온 게벨을 통해서 이 삥 둘러서 이 사막길이라고 하죠. 이 사막길을 통해서 그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러니 이 광야길을 다시 이제 가더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불평을 해서 남아 있었던 그 1세대들이 이제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 길로는 못 갔고 여기 내려와서 이제 가게 될 때에 이들이 그 가는 여정에 대해서 몇 가지 그 이제 어떤 길로 갔는지에 대해서 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그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중간으로 이제 통해서 이제 갔다는 얘기도 있고, 요 중간으로 가다가 다시 여기 그 모압으로 이제 지나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갔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그것은 다음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이제 한 가지 길로 지정되지 않고 여러 개가 나오나 하는 것은 여기 신명기 2장에서 똑같이 이제 모세가 그 이 광야 여정을 이제 회고를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이 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민수기에서 했었던 설명과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요 장부터 이어서 그 다음 강의, 다음 주 수요일 날 강의 때 그것은 좀 자세히 또 흥미롭기도 하고 그래서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